오늘 민수기 20장의 말씀을 가지고 원망과 분노는 제거해야 될 대상인 것을 오늘 말씀의 내용으로 요약해서 정리 제목으로 정했고, 원망과 분노, 이것이 우리 마음속에서 날마다 꿈틀꿈틀거리고 눌러놓으면 또 일어나고 눌러놓으면 또 일어나고 끊임없이.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거 눌러놓는 거 확인을 해야 돼. 확인을. 그 김치를 담그면 뭐지요? 그거? 뭐 담으면 뭐로 눌러놔요? 응? 그 간이 잘 배게 하려고 이만한 돌멩이 갖다가 꾹 눌러놓죠. 근데 이게 삐딱하면 옆으로 쏙, 그러면 다시 확인하고 또 눌러놔야 돼. 또 눌러놔야 돼. 그 염장, 그 소금 잘 절여놔야 돼. 잘 절여진 성도가 은혜 받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살아서 밭으로 가면 이 못 먹어요. 간이 잘 배야 되는데, 그리스도인으로서 간이 잘 배야 되는데 이게 그냥 삐뚤어지고 튀어나오고 이러면 맛도 없어지고 이상한 김치가 되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교인도 정상인 교인이 있고 이상한 교인이 있는 거 아세요? 여러분들은 정상이에요? 이상이에요? 네?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정상이고 싶은데 가끔 이상한 하나요? 오늘 말씀은 원망과 분노를 제거하라 그랬는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을 했어요. 광야 40년을 지났어요. 오늘 민수기 20장 이 말씀의 사건의 배경은 이제 40년 다 끝나고 거의 끝나고, 이 가데스에서 있었던 일인데, 가데스 전에 한번 갔었고 빙 돌아가지고 한 번 더 왔어요. 다시 온 자리에. 그리고 이 40년이 어떤 기간이냐면, 애굽에 살던 사람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다 죽었어요. 지금 20장 1절부터 쭉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다 죽고 새 사람들이 나온 거예요. 광야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바라보고 살기로 작정한 그 사람들이 세대 교체가 이루어진 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한 바퀴 돌았다고 그랬잖아요. 이 가데스 두 번째 온 거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세상을 살다 보니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돌고 돌아 그 자리에 또 와. 그냥 사람이 좀 한 40년 지나면 변하고 바뀌어야 될 텐데 그 자리에 다시 간 거예요. 위치적으로 그래요. 지리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좀 변화되어지고 발전되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맨날 그 자리에서 맴 돌고 그냥 거기 맨날 그 수렁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게 지금 이 가데스에서 있었던 사건이라고요. 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물이 없어요. 물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물이 없으면 우물을 파야지. 맞아요? 아멘 해봅시다. 물이 없으면 우물을 팝시다. 따라 해봐요. 물이 없으면 우물을 팝시다. 그 말을 신앙적으로 바꾸면 물이 없으면 기도합시다. 이 말씀이잖아요. 근데 물이 없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찾아가 가지고 원망을 해요. 자, 물이 없어요. 샘을 파는 게 빨라요? 원망하는 게 빨라요? 네? 세상 이치로 한번 생각해 봐요. 원망하면 물이 나와요? 샘을 파야 한 종족이 나오든지 한 바가지 나오든지 물이 나올 거 아니에요. 우물을 파야. 그런데 우물 팔 생각은 안 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었다고요. 그러니까 하도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여기서 제가 어떻게 물을 만들어내요? 어떻게 해요? 기도하고 막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반석에 명령하여 물을 내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반석에. 그랬더니
모세가 그 말씀을 딱 듣고 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응? 그 원망하던 그 백성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치면서 내가 여기서 물을 내랴? 어떻게 물을 내 여기서? 이런 거예요. 심정적으로 그래요. 그러면서 반석을 어떻게 해요? 냅다 지팡이로 탁 쳐요. 한 번 친 게 아니고 몇 번? 2번 쳐요. 그러니까 이 2번 쳤다는 것이 그 감정의 표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그 반석을 칠 때 이렇게 물 나와라 뚝딱 이랬을까요? 그냥 있는 힘껏 내려친 게 아니고 후려쳤을까요? 여러분 심정 좀 담아가지고 한번 대답 좀 해봐. 2번 감정이 섞이면 이렇게 할 것도 확 핥힌단 말이에요. 살짝 될 것도 후려친단 말이에요. 한 번만 해도 될 거를 2번 한단 말이에요. 이게 점점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한번 삐뚤어지기 시작하면 이렇게 강화돼요. 절제하고 통제할 수 없게 돼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방향을 잘 잡아야 돼요. 화를 내지 않고 감정 섞이지 않도록 자신을 잘 신앙적으로 관리해야 돼요. 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반석에게 명령하라 그랬어요. 6절 8절 보면 반석에게 명령하라. 그런데 이 모세는 명령대로 지팡이를 들었지만 반석에게 말로 명령하지 않고 2번을 쳤대요. 이거요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모세가 훌륭한 리더인데 이 사건 때문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요. 여러분 모세가 얼마나 엄청난 일을 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눈 한번 쓱 감고 그래 아유 그럴 수도 있지 가능해요? 하나님 앞에서 그게 가능하지 않았어요. 모세가 느보산에서 죽어서 장사 지내질 때 상태가 어땠어요? 몇 살이었죠? 몇 살? 그 120살이면 지금 신체적으로 상태가 어때야 돼요? 잘 보여요? 잘 걸을 수 있어요? 잘 먹을 수 있어요? 잘 들려요? 안 돼요. 안 되는 나이예요. 그런데 모세는 어땠다고요? 젊었을 때하고 똑같았대요. 그런데 죽어요. 여러분 그냥 두었으면 가나안 땅 들어가가지고 갈렙처럼 막 전쟁터를 휘젓고 다니고 그럴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다 신체적으로 노화되지 않았는데 죽었대요. 그러니까 이거는 특별한 일이에요. 특별한. 왜 특별한? 어떤 특별한? 이 가데스에서 그때 한번 성질 핀 거 그것 때문에 거기서 인생을 마무리하는 거예요. 누구 소관이에요? 하나님 소관이에요.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이렇게 좀 정리하자면 원망하고 분노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먹게 만들어요. 사람이 자기 생각에 외골수가 되거나 갇히게 되면 다른 생각이 잘 안 나요. 그냥 그 길로 쭉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장소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분위기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도 좀 만나고, 여러분 화해시킨다고 이 사람이 계속 가서 얘기하면요 여기서 또 다른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사람을 바꿔야 돼. 이번에는 딴 사람이 가서 왜 그랬냐고 듣고, 그 다음에 또 딴 사람이 가서 또 듣고, 이렇게 해줘야 돼. 이렇게 해서 분위기를 환기시켜줘야 돼요. 한 사람이 가서 계속 얘기하면 여기서 막 스트레스 지수가 또 올라가요. 한 얘기 또 하게 되고 또 하게 되고 막 이러니까. 여러분 원망과 분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게 한다고요.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했느냐.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원망이었잖아요.
감사가 사라지면 원망이 시작된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수시로 감사합니다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은 전화를 끊을 때 습관적으로 감사합니다 하는 게 전화 끊을 때 꼭 붙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통화 내용이 전혀 감사한 내용이 아니야. 감사합니다 하면 이게 뉘앙스가 안 맞는, 그런데 감사합니다 하고 끊어요. 그럴 정도로 입에 배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감사가 없어져 버리면 그 다음에 그 자리에는 무언가가 채우게 되는데 원망이 그 자리에 자리 잡고 있다고요. 자리 잡게 된다고요. 그 원망이 자리 잡으면 그 다음부터는 원망이 점점 커져서 감사가 끼어들 틈이 없어져 버려요. 어느 날 한 병사가 군대에서 아주 고참 때문에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고참 때문에 힘들지, 훈련 받는 것도 힘들지, 음식도 너무 힘들지, 날씨는 또 그냥 추우면 춥고 더우면 덥고 이게 아주 힘들어. 그러니까 늘 입에 그냥 원망하고 불평이 붙어있어요. 그러니까 그 동료가 고참이 돼도 똑같아. 여러분, 고참이 돼도 상급자는 늘 있는 거잖아요. 군인은 상급자는 항상 있는 거예요. 상급자가 마음에 안 들어요. 세월이 지났어요. 제대하고 각자 갈 길을 갔어요. 그러다가 어디서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그 생각이 나가지고 요즘은 좀 어떠냐고 그랬더니 요즘은 직장 잡기도 어렵고 돈 벌기도 어렵고. 여러분, 군대 생활할 때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는 사람은 제대하면 괜찮아질까요? 아니더라고요. 늘 그런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근데 교인들도 똑같다고 보여요. 모든 사람이 같다고 보여요. 그러니까 늘 긍정적인 사람은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감사하며 긍정적으로 얘기를 해요. 그런데 부정적인 사람은 아무리 좋은 걸 갖다 줘도 오늘 점심 드시고 뻥튀기 드셨어요? 어땠어요? 그 참 묘해. 그 뻥튀기가 우리 기도하고 똑같은 것 같아. 그 뻥튀기가 우리 예배하고 똑같아야 돼. 뻥튀기를 한번 먹으면 어떻게 돼요? 계속 먹어야 돼. 계속 먹게 돼. 여러분 한번 기도해봐. 기도 재밌어요. 계속하게 된다니까. 예배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 없는 분들은 뻥튀기를 안 먹어본 사람들이요. 예배가 얼마나 맛있는지, 기도가 얼마나 재미진지 이거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비 올라나 비거지 하러 가야 되나 이러고 간다니까. 보세요. 뻥튀기를 딱 먹는데 그거 먹으면 안 된대. 왜? 몸에 안 좋대. 몸에 안 좋대. 그러니까 그 분위기를 위해서 뻥튀기. 그 또 사연 얘기해야 되나? 저기 갔다가 오다가 제 아내가 옛날에 옛날에 오래전에 거기 지나가다가 저 덕산 거기 지나가다가 뻥튀기 공장 있는 거 아시? 거기서 산 거요. 그 멀리서 온 거요. 제 아내가 사면서 주일날 이거 딱 풀어놓으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야. 기쁨이. 벌써 교인들이 좋아할 걸 생각하니까 이거 사면서 그냥 아주 그냥 신났어. 좀 작은 거 사도 되는데 제일 큰 거 사가지고 또 3분의 1 뚝 떼가지고 저쪽 교회 목사님 또 그 사모님 드리더라고. 또 그거 갖다 풀어놓은 거예요. 왜 그런가 하는 거예요. 분위기를 잘 만들고 사이좋게 잘. 뭐라도 있어서 먹으면 거기서 정나는 거 아니요? 근데 그런 마음으로. 그런데 그거 먹으면 달달하고 그거 먹으면 몸에 좋아요? 나쁘고. 이거 그 나쁜 건 맞지. 틀린 말 하는 건 아니요. 본래 사람들이 틀린 말은 잘 안 해.
근데 상황이 안 맞는 말을 해서 그렇지.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또 제가 누구 왔다 갔다고 했잖아요. 그 양반도 도대체 무슨 말인지 무슨 사건이 있는지 누군지 아무것도 몰라. 그런데 팍 하고 갔는데 보니까 그 사람도 뭐 틀린 말을 하는 건 아닐 것 같아. 그런데 상황이 안 맞는 거야. 상황이 안 맞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이 항상 원망하는 사람은 힘들어도 원망하고 지금 상황이 좋아져도 원망하고, 이게 사람의 습성인 거예요. 분노는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을 가로막아요. 말로만 명령을 해도 되는 거를 지팡이를 휘두르고 자기 성질을 그냥 피고, 이게 모세였었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은 말하라는 것이었지만 분노를 표출시키는 게 모세의 상황이었다고요. 어느 나무꾼이 도끼를 가지고, 손도끼를 가지고 막 나무를 막 하고서 이제 그러고서 왔어요. 왔는데 글쎄 이 지게에다가 이만큼 짊어지고 와서 며칠 지나고 보니까 도끼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근데 며칠 지났으니 같이 나무하러 갔던 그 사람이 의심이 들긴 하는데, 왜냐면 아무도 없었으니까 그 사람이 의심이 들긴 하는데 내가 본 게 아니잖아. 그래가지고 속으로만 그 사람이 미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도끼 봤냐고 물어보지도 않았어. 가져갔냐고 물어보지도 않았어. 그냥 마음으로만 내 도끼 없어진 것 때문에 그 사람이 의심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의심이 한번 들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의심은 점점 커져요. 그래가지고 다음 어디서 만나도 인사해도 틱, 나중에는 오히려 공격하고, 나중에 막 음해하고 없는 말도 전해서 하고, 그러다가 몇 달 지나고 나서 그 나무 이렇게 쌓아놨던 그 나무 풀어가지고 그거 이제 풀 때다가 그 속에서 도끼가 나온 거예요. 이 사람이 말이에요, 그런 거예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교회를 하나 지었어요. 그리고 그 뒤에 교육관도 또 하나 지었어요. 제가 지은 건 아니에요. 대대장님이 신앙이 열심히 있으셔가지고 하여튼 어떻게든지 교회를 잘하고 병사들 예배 잘 드리고 신앙적으로 잘 관리하고, 나중에 교육관 짓고 그 옆에 주방도 만들어 놓고 또 이렇게 모포 군대 내후반에 있는 모포 그것도 갖다가 놓고, 외박하는 사람들 저 어디가 돈 쓰지 말고 여기 와서 살아. 생각해보면 우리 대대장님 참 순진하셔. 아니, 외박 나간 사람이 왜 교회 가서 산대? 했더니 그것도 모포 갖다 놨어요. 나만 했더니 그냥 그 관리하느라고. 그러느라고 거기 주방 만들고 뭐 이렇게 하느라고 아래에 있는 수도에 그 파이프를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그 위로 연결하게 됐어요. 땅을 이 겨울에 얼마 안 되니까 허리만큼이니까 쭉 팠어요. 파고서 막 이제 묻고 이렇게 작업하고 뭐 렌치 이런 거를 막 연결하고 쭉 하고 이렇게 했는데, 작업 다 끝나면 마지막에 뭘 해요? 공구, 장비 이런 것들을 다 점검해가지고 숫자 맞는지 다 챙겨가지고 원상 복귀 시켜놔야 되잖아요. 그런데 다 일 끝났는데 그 파이프 렌치 있잖아요. 큰 거 작은 거 이렇게 잡아야 돌리잖아요. 이거 2개가 없어져 버린 거야. 안 보여. 만 찾고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안 돼. 어떻게 할게요? 그 땅 다시 팠잖아. 아니나 달라 그 연결한 부분 거기서 그 파이프 렌치 2개가 거기 묻혀 있는 거야. 그거요 없어져서 어떤 놈이 어디다 뒀냐고 막 고참들 소리 지르고 막 그러지. 나는 그때 쫄병이었으니까 그냥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 그거 뭐 내가 기술이 있어가지고 이거 또 한 게 아니고, 그런 거 잘하는 또 병사들이 있잖아요. 난 상관도 없는데 아주 그냥 굉장히 불안하고 막 조마조마하고, 그래 다시 그거 파느라고 또 힘들.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면 좀 차근차근히 이렇게 복귀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래야 일이 잘 순리대로 풀리는데, 급해지면
생각이 안 나요. 그냥 막 직진만 한단 말이에요. 이 나무꾼처럼 파이프렌치 그 묻힌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이 생각이 급해지고 마음이 조급해지면 화가 난단 말이에요. 분노 게이지가 올라간단 말이에요. 이게 신앙적으로 도움이 안 돼요. 여러분, 모세도 그랬으니 온 우리들은 어떡하냐고요. 우리들도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분노하는 그런 심정을 잘 다스리지 않으면 신앙적으로 세워질 수가 없다. 이 불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경건성과 우리의 거룩함에 손상을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론적인 말씀, 감정이 아니고 말씀으로 세워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해요. 감정이 아니고 말씀으로. 왜 3명밖에 안 해? 다시 따라해요. 감정이 아니고 말씀으로. 다시 한번, 감정이 아니고 말씀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원망과 불평이 물러가고 감사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원망하고 분노가 일어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어렵사오니 저희들 다스릴 수 있는 인내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불순종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흐리게 하고 가리게 하니 아버지 하나님, 원망, 분노 제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